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주제이고 또 우리가 평생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만큼 내 삶 속에 불평이 많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예배드리면 어떤 이렇게 뭐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이유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지금 14장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이랑 이제 부활절을 지냈는데 계속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 드리면서 얘기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은요 두 가지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도 예측하지 못하고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십자가의 여정이 결국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에 모범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돼 있죠. 우리 또한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여정을 끝까지 힘을 내서 완주하셨죠. 즉, 이 죽음의 여정. 예수님은 죽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럼 뭐가 끝이 나야 되냐? 죄가 왕노릇하던 내 삶의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그 전환점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린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럼 매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구원을 재구원받고 구원을 또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에게 우리는 죄를 이렇게 주인같이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가 왕노릇하는 그 삶의 끝을 내고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그 전환점, 이게 바로 십자가고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가 서야 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십자가가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든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측면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픈 거를 나를 위해서 했대. 죄송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미안해서 하는 그런 십자가밖에 붙잡지 못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안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래도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지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그런 실력들이 죽어지는 그 여정.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알고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관계 누림의 새로운 시작, 그 전환점이 우리 삶 속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만남,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겟셋만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죠. 32절에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야 너네도 기도 열심히 해, 나도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34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기도 빡세게 해라, 나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너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돼, 나 지금 부족해, 힘 없어, 지금 기도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너네 여기 앉아 있어, 깨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졸지 마라, 지금 잠자지 마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 다시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에서 너네가 깨어나. 영적으로 그러면 무감각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는 거죠. 그렇죠? 무감각한 것과 민감한 것,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영적으로 둔해진다, 무감각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구나, 즉 나의 믿음의 문제구나, 이렇게 봐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게 이거 사단이 역사했는데, 지금 저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왔는데 하고 남 탓하는 게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로 누리면 누릴수록 남 탓하는 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내게 갖다 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몸부림치게 되어 있지,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절대 신앙생활에 올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또 무엇이 영적 무감각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무감각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저 사람이 잘못됐고 또는 내가 실수해서 초래한 문제라고 밖에 보지 못하죠. 맞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애초에 지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무감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내 내면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죠, 등등.
염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지금 내 기대는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상황이 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대로 상황이 흘러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구나 라든지, 아니면 그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더 커지겠어요? 불안함이 커지겠죠. 염려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내면의 갈등, 이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 우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뭘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 못 믿는 믿음의 문제라고 봐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텐데, 이건 지금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고 건강 문제고 자녀 문제고 뭐 배우자 문제고 이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돈 문제가 맞고 건강 문제가 맞아요. 그러나 그 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믿음의 문제라고 내가 봐줘야 그게 영적인 민감성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지금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사단과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의 마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조종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너무 약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를 성전이라 불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사단에게 틈을 주고 그 틈 바깥에서 지금 나를 속이는 그 사단에 내가 지금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사파리 그 동물원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창문 밖에 있는 사자를 보면서 내가 오줌을 지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내가 겁을 먹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하면 뭐 점집에 찾아가고 뭐 다른 어떤 절에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신자들 또한도 다 우상숭배합니다. 우리 품속에 다 드라빔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바알 다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난 뭘 의지하죠? 뭘로 스트레스를 풀죠? 다 있다니까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큰 자극. 누군가는 식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쇼핑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집착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그 위로를 받고 의지하려고 하면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식습관, 수면,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났고 그래서 뭐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뭐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아직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직 결론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모호하게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 무감각 속에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된 정답을 우린 자꾸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답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열매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 우리는 잠드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밥 먹고 왔잖아요. 또 밤에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한테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콕 집어서 하신 그 이유는 뭐냐?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승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몇 분이나 깨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깨어 있는다는 건 앞에 지금 영적 민감성 얘기했죠. 나는 하루 삶 속에 몇 분이나 깨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1분만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1분 동안 우리 뭘 체험하게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1분이 우리에겐 엄청난 힘이 될 텐데 어쩌면 우린 단 1분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좌절하고 힘든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이 힘든 건 맞습니다. 삶이 힘든 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 그렇죠? 심지어 구원 받았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께 무슨 이렇게 코드 꼽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그 관계가 행복이라고요. 영접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놓고 이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뻐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드는 것을 성경은 방탕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탕하다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게 방탕한 게 아닙니다. 진짜 방탕한 것은요, 자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방탕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너무 율법주의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뭐 하나만 잘못하면 뭐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거 갖고 막 사람을 죽입니다. 또 반대쪽으로 맞아 극단적으로 그래 율법 너네 못 지키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요,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필요가 없어. 그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교단에 와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규율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도덕적으로 다 지켜야지만 안 방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치유해가시고 바꿔가시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신자에게 있어서 그런 율법의 내용들은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가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케 하는 체크리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지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다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내 삶 속에 성경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푹 젖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이 왼수 같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옛날에는 원망, 후회였지만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귀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내 안에서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복음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가, 그건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 워낙 한국에서는 그런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가지고 율법으로 사람들 너무 정죄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포인트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그걸 자꾸 내게 대입하시라고요. 그럼 정확합니다. 남이 혹시 좀 이렇게 부끄럽고 실수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도 그럴 수 있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금 내게 왜 보이게 하셨지? 하면서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그렇게 교회 안에 서로 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방탕하다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으로 해해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된다기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생각을 해도요, 문제 앞에 생각해도 결국 내 수준에 갇혀있기 때문에 결국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결국 거기서부터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도 답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을 자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뭐가 이렇게 속이 상했습니까? 뭐가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뭐가 이렇게 원망스러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 좀 많이 했는데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었습니까? 지금 이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지, 또 다시 내 자신을 깨워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됐어, 이제 그만해. 아마 제자들이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막 눈을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죠. 너넨 깨어 있을 수도 기도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래 맞아 나는 그래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적고 할 때는 된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 있을 때 마지막 만찬하고 예수님 발 씻겨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에서 다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한다니까요. 근데 정작 내 삶 속에 와서 그 여종 앞에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특히
특히 이런 영적인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간다.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삐져서 집에 가십니까? 아니죠.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왔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태어나서 성령으로 임재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왜 자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거부합니까? 34절도 한번 볼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좀 누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나는 지금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의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의 기도의 도우심과 응답, 그 기도의 응답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잠듭니다. 나는 그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와 성령을 함께 해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는 기도할 수 없다며 그럼 기도할 필요 없나요? 그럼 난 기도할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죠. 여기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럼 시험이 뭡니까? 시험.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그냥 넘기면 이게 막연해져서 이게 정확히 우리가 시험이 뭐지? 하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시험이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험은 어떤 문제,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 나 시험 들었어. 그런 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험은 다 외부적인 거죠. 너가 그런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을 우리가 정확히 정의해야 되는 것이, 시험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린 게 시험입니다. 다시요. 시험 들었어요 하면 그 시험 들게 만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시험 들었다면 왜? 뭔데? 뭐 목사님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누구 때문이기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나 지금 믿음 흔들려.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종 앞에서, 여기서 여종은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 삶 속에서의 그 작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게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나 시험에 들었어요 라는 것은 나 지금 믿음이 흔들렸어요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흔들렸다는 걸 알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네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하면서 삐져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시험은 지극히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소리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기도하라.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하라. 아닙니다.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라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시점이 뭐예요? 시험 든 후에가 아니라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믿음이 흔들린 다음에 기도 우리는 하잖아요. 믿음이 흔들린 다음에 기도한 것도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죠? 아직 예수님께 일어날 그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실 좀 해맑아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이랑 그 유월절 만찬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뭐 졸려 죽겠는데 그냥 그러고 그냥 산에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여러 말 했지만 그냥 이렇게 막연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이 제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도 했기 때문에 나름 뭐 자신만만했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지도 상상도 못했고, 또 그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네 믿음이 다 흔들릴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이 14장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붙잡히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만약에 정말로 기도했으면 이 상황 속에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포인트는 뭐냐? 시험 들기 전에, 너의 믿음이 흔들리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 나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 이거를 인지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우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 아멘. 그럼 이번 한 주간 내가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린 현실에서 계속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흔들렸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닭소리였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닭소리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닭소리가 자꾸 들려야 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닭소리를 자꾸 듣는데 닭소리를 들으세요. 뭐예요? 예수님이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알게 하셨다니까요. 너의 믿음이 흔들렸어. 너 시험에 들었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입니다. 내 자신을 되게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난 절대 안 그래. 그렇잖아. 어린애가 이렇게 뭐
주스 같은 거 달고 컵 갖고 오면 넘어뜨릴 것 같거든요. 엄마한테 줘. 엄마가 줄게. 내가 한대. 분명히 넘어뜨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또 넘어뜨리고. 하나님 봤을 때 딱 빤히 보여요. 하나님 이것만 좀 내가 진짜 잘할게요. 퍽이나 잘하겠다. 하나님 우리 수준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 됩니다. 나는 절대 내 믿음은 절대 안 흔들릴 거라고 나는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흔들릴 거니까 기도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또 오직 복음 이런 이 오직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이게 오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이걸 붙이면 이게 더 세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오직 막 이렇게 해도 나는 또 삶 속에 돌아가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야 그제서야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예수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 오직이라는 형용사가 오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항복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계속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오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내가 그 이삭을 정말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슬로건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꼬라지, 내 믿음의 실력 없음을 우리가 자꾸 인지하고 더욱더 예수께로 더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되어지는 실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이 막연하면 이건 우리 삶과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세금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피부에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사는데 신앙에 대한 이런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막연하면 이 갭이 계속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럼 어느 날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목사님은 내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 목사님이 회사 안 다녀봐갖고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삶과 안 맞다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냐? 지금 이런 우리가 많은 단어들을 들었지만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진짜 질문해 보십시오. 시험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단어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듣기만 하니까 사실 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들으니까 소비하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듣는 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메시지를 생산해내는 그 일을 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책을 쓰는 그 작가들도요, 사실은 책을 읽는 사람보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사실은 사역을 받는 그 대상자보다 사역하는 제 입장이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지금 생산을 해내잖아요. 제가 받은 이 말씀을 씹어서 묵상해서 그것을 생산해내는. 여러분들 또한도 이게 없이 그냥 소비만 하면은요, 이게 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제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어떤 기도라는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깨어 있어.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영적 민감성.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의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또 나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래매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사적인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제자들한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성경이 마치 그걸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엿들어볼까? 하고 엿들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잠자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런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문장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참고하라는 말입니다. 참고 정도가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심히 뒤쪽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5절에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성경은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기자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면 이런 걸 뺐겠죠. 예수님은 하나도 안 흔들리고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왜냐? 우리가 그럴 거니까요. 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우리의 죄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내 마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속상하십니까? 그 속상한 것을 치킨으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받는 것을 전화해서 대화로 풀지 마시고 누구한테 찾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 풀지 말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저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심판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말씀도 듣지만 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상한 거, 힘든 거, 그거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린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지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이고 네가 그랬구나가 아니라 아십니다. 포인트는 36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까? 시작에 아빠 아버지요. 아빠. 힘들 때 아빠 찾는 겁니다.
힘들 때 부모를 찾는 것이죠. 천지신명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아빠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버리신, 다시 말하면 그냥 왜 아빠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 이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내 자녀 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혼은 낼지언정 내 자녀를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물론 죄값은 치러야 되겠으나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부모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너 오늘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했어, 오늘 너 나 몇 번 불신앙했어, 그걸 세서 요만큼 벌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찾아오면 나 그거 기억하지 않을게, 이제부터 잘하자,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가 그 사실을 믿니? 그럼 그것으로 너는 눈보다 희다 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찾아가는 거죠. 어린 딸이 아빠에게 왔는데 딸한테 옳고 그름을 가리키겠습니까? 딸이 울면서 찾아왔는데 달래주죠. 그래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나 때는 말이야 넌 손빨래 해봤어? 난 더 힘들었어. 너네 가시 면류관 써봤어? 못 박혀봤어? 나 때는 뭐 십자가도 졌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염려가 되고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말씀 한마디면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이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무능하게 이 상황을 지금 바라만 보고 계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이런 상황, 이런 현실 하나님 뒤집어 엎으실 수 있잖아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기도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기도 때문에 문제가 허락이 된 겁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는 108배를 하죠. 그렇죠? 우리 토속신앙은 뭡니까? 무속신앙은 뭐예요? 치성을 다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떠놓고 거기에 막 간절히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하고 빌면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내게 복을 주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결국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본다고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수준이 있는 내용이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 기도하니까요.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향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우상숭배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네가 몇 번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를 어떤 조건으로서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에 보면 38절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한 번 했다가 끝이 아닙니다. 기도 내가 몇 번 한다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바라봐. 기도를 어떤 행위, 응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몇 번 한 게 중요하겠지만 기도가 목적이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죠?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서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항상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고하십니다. 그럼 내가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또는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상황, 사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깨어있어 기도하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비법 또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죄성 많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빚어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힘을 얻어서 그 여정을 우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살아내려고 해도 아마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자라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네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또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더라도 다시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다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